또 온라인 예배에 조인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사람들 많이 드릴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1대1로 만나는 온라인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와 동행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9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주게 됩니다. 주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14장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앞전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하나의 명령을 commandment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My commandment를 지켜라. 이 명령을 지키라. 계명이라고 하는 말 우리 속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만은 오늘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commandment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많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 앞에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고 영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은 이 세상에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 앞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거침돌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중요한 말씀, 만약에 너희가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키게 될 거야.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배신할 것이야, 너희들은 나를 떠나게 될 것이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따르게 될 거야, 지키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그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분명하게 응답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줬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If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라. 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you will obey what I command가 돼요. 그래서 my commandment를 너희가 obey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게 될 것이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믿지 않으면 기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주게 될 거야. 내가 들어줄게. 그 아버지께서 그 들어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야. 너희의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If you love me, 네가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을 시켜줍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따라왔었지만은 진실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어. 떠나가게 될 거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너희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묵묵히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다. Great Commission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속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받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얻게 될 거야.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듣게 될 거야. 그게 바로 The Great Commission으로 마태복음 28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죠.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그 양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내 양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로 어린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속에서 그 Great Commission을 주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봅시다.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You will obey what I command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이 가능하느냐?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 이 삶일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니까 I will ask the Father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내가 구할 것이야. 그건 뭐냐?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함께 하도록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헬퍼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만 그분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파라클레토스 홀드 보혜사 헬퍼를 받을 수 있는가요? 그래서 더 헬퍼라고 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파워를 얻게 되고요. 능력을 얻게 되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내 자신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게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는데 그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헬퍼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이 돕는 헬퍼를 보내준다고 말씀한 돕는 일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영원토록 이 성령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컨디션입니다. 이것은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지키게 될 거야. 그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야. 그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 성령은 보혜사는 헬퍼는 파라클레토스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들에게 You will receive the power라고 했잖아요. 네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Then you will be my witness.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사는 곳에서부터 너희가 미워하는 땅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르도록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세계가 아무리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많이 했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영적인 경험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이 경험은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다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얘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요. 엄청난 말씀하라고. 진리의 영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바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적인 사람도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늘날 내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신학을 내가 아무리 깊숙이 연구를 해서 바이블을 성경을 온통 깨고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내가 받을 자격 요건이 되지를 않아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요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꿇어 엎드리고 통회한 사람들 많아.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구주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이 보혜사 성령이다. 돕는 분을 보내주고 우리 평생 동안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며 그리고 이끌어주시는 그 헬퍼,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진리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돼요.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너무 힘들겠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진리의 영이라겠어요. 그 세상은 받을 수가 없지만,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받게 되는데, 보혜사 성령을, 헬퍼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능력을 얻게 되고 내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네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인데, 이 성령은, 보혜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가 저를 알고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7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인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분이신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다 거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omnigod이라고 하는 omnipresent God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에서는 사용하게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everywhere 계시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의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존재와 같은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리미티드 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는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하나님은 omnipresent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every, 그분은 전능자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은 신이죠. 한마디로 영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그들을 돕는 헬퍼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희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늘 영적인 세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 남은 삶 동안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함 없는 영적인 은혜로 채우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